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말씀입니다. 아직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 때냐? 이것은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된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청해서 지금 가는 도중에 갑자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치료받는 그 장면이었죠.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하시면서 여인을 찾아서 이 여인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아직 말씀하실 때 이 여인과 함께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때 이 회당장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이거 다 헛수고였구나.' 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지체되고 이때 마음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빨리 가시지 왜 여기 자꾸 머물러서 지금 우리 애는 죽게 생겼다고요. 죽게 생겼다고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냥 인생에서요, 여러분, 죽음은 절망인 거예요. 지금 뭐 아픈 거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냥 "육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는 절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이제 절망이 없고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음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죽을 그때까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고난이 왔다. 이거 절망이고 망했고 수치스럽고 뭐,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또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땅에서 더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를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알리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한 나라에 가시고 너희들이 다 부활하여서 부활체의 몸, 가장 아름다운 몸, 그 몸 영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가 또 살았어도 그래도 또 죽는 거예요. 몇 살에 또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육의 몸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게 되는 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죽음이 가장 인생에서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아이, 죽어버려야지. 그때부터는 새로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다시 하늘에 사명 감당하고 올라가시면서 "이 땅이 나그네야. 나그네의 삶에 온통 마음을 쏟지 말아라. 본향은 하나님 계시는 나라이다." 우리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어떻게 믿어요? 저도 과거에는요, 막연했어요.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확히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세워지니, 그러니 내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지금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 속에 있겠어요. 그러니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지금 한 여인을 정말 살리고 있는데 이 죽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 말고 뭐가 이렇게 슬프고 뭐가 이렇게 기쁘고 한 게 있겠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순종을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의 문제는 아무리 지금 좀 속상하니 뭐 내 뜻대로 안 돼서 어쩌니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복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면 자꾸 허망하게 마음이 뺏겨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래 부활이 있잖아. 마지막 순간에는 부활인데 뭐,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서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요. 최고의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고 살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 하나 그저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되는지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들과 함께 화목하여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제일이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인생은 어떡하냐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 안에 이웃 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이것이 사명인데,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사명인데,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제자들이 뭘 신경 쓰겠어요? 뭘 신경 쓰고 살겠어요? 오직 그 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사랑이 제일이야. 이제 그 소망 그냥 막연하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사랑은 이게 제일이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사랑할 때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서, 그래 이제 마귀가 떠나가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겠구나, 그러니 가장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십자가는 이웃의 구원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에요. 이제 이웃의 구원은 사랑, 십자가예요. 이와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의 나라가 됐다면 그의 의,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아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줄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까마귀로 주시든 풍요하게 주시든 어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그러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서 마귀에게 아멘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우면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죠. 그러니 다 내려놓고 오직 믿기만 해라. 주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죽은 딸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구원을 받고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요.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죠. 야고보는요 제일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뭐 잘못 없이 복음 전하다가 바른 말 했다가 헤로당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또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제자 3명,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3명을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부모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데려갑니다. 베드로 그래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형제가 맨 처음에 순교했고 맨 마지막까지 이 요한은요 맨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야고보가 아니 그거는 침례 요한이 죽은 거고요. 야고보도 이게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되잖아요. 제자 가운데. 그럴 때 제일 처음 죽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제일 늦게까지 살아요. 제일 늦게까지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면서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제자 가운데서 빨리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 이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오래오래 정말 이 할아버지가 돼서 그냥 그또 밤모섬에서 또 이 잡혀가지고 그곳에 갇혀가지고 나이 들어까지 정말 고생하며 그러고 사는 거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쉽지 않죠? 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뭘 선택하겠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육의 고통은요. 이 일찍 죽는 게 육의 고통은 없어요. 육의 고통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또 오랫동안 있어. 나는 오래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영적으로는요. 더 상급을 쌓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게 선택한다고 이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많이 이것은요 그냥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더 많은 너는 구원하다 너는 와라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데려갈 수도 있고요. 그거 본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조금 있다가 오래 있다가든 그냥 뭐 다 100살 안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오래 살았다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슬픈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이 부모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고 통곡이에요. 통곡. 완전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갔더니요 52절에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막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이 아이 불쌍하다고 아직 어린 아이가 지금 죽었다고 불쌍하다고 이 집 부모는 어떡하냐고 이 아이 하나 있는 거 지금 딸아이 하나 있는 거 죽었다고 그냥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울 일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울어? 내가 함께 있는데 울지 마. 여러분, 주님은요 이렇게 절망이라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육적인 것은 우리는 울 일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울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이것만 아는 믿음이 올라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일찍 데려가시든 나중에 데려가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훈련시키며 가는구나. 이거를 안다면 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요 그들이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예요? 비웃어요.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아직 믿음이 약하면 다 육으로 보자.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육의 귀로 들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계속 비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제자들만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들린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무리들은요 그저 먹을 거, 내 병치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리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 제자들만 들려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어요. 웃긴다.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도요 비웃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요. 때가. 그러니 그때까지 정말 견고하게 이렇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가 교만 덩어리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우상사랑이 있구나. 이 고집불통이 있구나. 이게 왜 길어지냐고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도 있고요. 그러니 이것을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지 말씀이 심어져야 열매를 맺는데 내 모습을 안 보이니 너 모습만 보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아직 내 안에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구나. 주님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조롱하고 박해하고 했을 때 주님은 불쌍히 여겨서 모르니까 어떡하겠냐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비웃어요. 뭔 소리를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만 들려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것이 아니다. 울지 말아라. 지금 자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았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잔다. 그런데 눈을 어디서 뜨는 거예요? 천국에서 뜨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그런데 눈을 안 떠. 죽었구나. 그런데 지옥에서 눈 뜨면요. 그곳에는 장례식장은요.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그곳에 가서는요. 우리는요. 통곡을 해야 돼요. 왜요? 믿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통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막 당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그래도 목사님을 모셔서 장례를 치렀다면 그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는 통곡을 해야 돼요. 주님 내 죄입니다. 그곳에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것을 정확히 통곡하며 그런데 목사님이 천국 가족을 정확히 정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 천국 갔어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갔어요. 누구 다 천국 갔어요. 예수님 그래서 천국 지옥을 제대로 전하기도 어렵게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정확히 알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주님이 딱 주인 내 삶의 나라가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양육 교제 만들고 막 한참, 그리고 교회에서 막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요. 그때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아들 며느리랑 같이 어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바람 쐬러 갔거든요. 서해안에. 근데 이렇게 가면서 막 좋은 걸 바라보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근데 제 안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전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야, 신기해. 왜냐면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신기하게 제 안에 우주 공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를 보고 차 안에서, 목사님 잠깐 나가셨기 때문에 윤 목사님 나가셔서 차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때 잠깐인데, 바다를 보면서 막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제 안에 우주 같은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 우주 공간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이게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냥 샥 빨려가듯이 가나 보다. 이게 깊게 해서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깊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내 안에 완전히 우주 공간 같은 게 있다. 이게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이것이요. 그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이 계속 말씀 교제 만들고 집에도 가지 말라고 나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걸 경험한 거예요. 신기하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할 때도 아닌데 그냥 그게 영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바다를 보면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 것을 막 찬양하고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제 안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냥 우주가 제 안에 있는 거, 우주가 막 어마어마한 우주가 제 안에 있는데, 이게 뭐지? 내 안에 장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폐, 뭐 위장, 뭐 이런 거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우주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깊게, 아주 깊게 아득하게 빛이 있는 그곳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확히 알아요. 주님이 물론 저도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천국이 뺏겨질 때, 순간순간 뺏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쫓고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계속 마귀하고 싸워 나가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있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들, 육의 눈으로 자꾸 봐서 판단하고, 또 우리 기대도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완전히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잖아요. 장악할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으니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도 마귀가 잠깐 얼마 동안 떠났다 해서 얼마 동안만 떠난 거, 또 육적으로 예수님도 피곤하 그러면 또 마귀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침노해라, 천국을 부여잡아야 돼 하고 말씀하니 천국이 빼앗겨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설교에 천국, 지옥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천국에 자신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가겠지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전할 뿐이지. 그러나 핵심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이어지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거지, 지옥 갈까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너희들도 영원히 살 거야. 아파도 괜찮아. 여러분, 정확하게는요, 아파도 그냥 고통스럽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몸이 완전히 변화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체의 몸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기를 사모해라.
사모하는데, 그런데 저도요, 우리 시댁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성도님이 몇이나 있어요. 지금 막 몸부림치면서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또 그러니 양육시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요. 우리 친정도 시댁도 다 구원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나요? 막 마음이 이렇게 조바심이 생겨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이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제가 그래서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심령들 안에 확확 심어지게 할 수 있게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제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냥 무장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박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또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요. 정말 그 한 영혼이, 또 오늘도 이 말씀 들은 우리 최혜정 우리 성도님 지난주인가 가족 다 모시고 인천에서 올라왔잖아요. 말씀 실제로 목사님 얼굴 보고 말씀 듣고 싶었다고, 그리고 조금 늦게 왔다고 죄송하다고, 아유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때 아프셨다 그럴 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때 바로 오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몇 주 지나고 왔다고. 제가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걱정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모시고 그러고 온 거예요. 야, 그 먼 곳에서 정말 본당에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러고 찾아왔어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려지는구나. 이게 들려지는구나. 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들을 수가 있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애를 써서 또 달려오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여러분,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복음을 듣기에, 그러니 저는 힘을 다하여서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도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천국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환경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알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54절에 이제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웃긴다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은 아이가 그 영이 돌아와 다시 영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영이 떠나면 죽는 거고요. 영이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살았다는 게 뭐예요? 영이 돌아와야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잠자고 있어요, 영이. 그러니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여 변화가 돼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변화가 됩니다. 이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우리 유기지탱을 해야 되니까, 유기지탱을 할 수 없으면 위장이 다 이렇게 망가지면 그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영은 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십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아나게 말씀을 날마다 먹여주셔서 영이 사는 거고요. 육도요 살아야죠. 이 영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만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셔요.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가요 놀랐잖아요. 여러분, 아픈 아이, 죽어가는 아이 치료하는 것은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요. 죽었어? 근데 살렸어요. 이게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센 고난이 이것이 주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범사에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그런데 병 고치러 오셔서 이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와요. 무리들이 모여요. 병 고치면 뭐예요? 또 떠나가는 거예요. 병 고치면. 내 목적이 해결됐으니까. 주님 앞에 그냥 무리들이 맨날 따라다니잖아요. 병 고쳐주니까. 병 고치면요.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데려가려 오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라를 세우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어요. 오직 순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부 단장 주님이 신부는요 신랑을 모시는 거잖아요. 모셔드리잖아요. 신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부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정결하며 정결.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이루어 가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웃들에게 세워집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빨리 우리가 앞당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멀리 있으신 분은 전화하고 저도 어저께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장로님에게도 전화하고 박양순 권사님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좀 예배 끝나고 어저께는 해가지고 늦어져서 이제 통화를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해야지. 근데 우리 언니 구원 때문에 또 온전한 또 믿음 때문에 어떻게 있나 하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해야지 하는데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다시 생각이 나네. 다시 친척들에게도 한번 전화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아프신 분들에게도 전화 돌리고 해서 정말 예수님 부여잡자 하는 복음을 여러분도 저도 오늘 또 순종하며 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요. 아버지 그러나 때때로 마귀에게 속아서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우리 뜻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직 내가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증명합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을 통하여 세워가는 참 제자요 주님의 정말 청결한 신부로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여서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을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주님을 자랑하는 오늘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웃들에게 정말 살만한 인생 그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전하여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수 장로님 자축 흉막 중피 종양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안에 세워지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밖에 모르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서 이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케 하고 부흥케 하여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